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침례,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기반한 거짓된 안도감과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던 깨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역사를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역사를 넘어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갖고 계셨던 원대한 비전을 인지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며 침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몫에 충성할 줄 알았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의 무게가 어떠한지 알았고 또한 한계가 어떠한지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성실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침례 요한 앞에 그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요한이 진짜 당황했던 이유는 이 침례라는 것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증표로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어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크게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은 그런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말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 침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사실상 이 15절 말씀이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요한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주님이 이 모든 의를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듣고 요한은 그 침례를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의는 무슨 의였을까요? 바로 율법의 의와 구원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를 얻고자 했던 그 어떠한 시도도 역사를 보게 되면 처참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모두가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 의미는 의롭지 못한 죄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죄인은 그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앞에 친히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자들, 그의 영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된 자들만이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침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심은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완전하고 심오한 침례를 상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이 침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그 죄인들의 죄를 씻는 물에 친히 그 죄 없는 몸을 침례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씻는 그 물에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침례한다라는 것은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에 덮어 씌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야 할 그 불심판을 받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했던 그 의롭게 됨을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의가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께 침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와 놀라움과 기쁨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주님을 침례할 때 맹랑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침례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침례할 때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침례를 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런 감격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각오와 그 결단과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적당한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멋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한 사건은 이 주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또 에스겔서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정말 그들의 패역과 범죄를 통해서 무너졌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떠났던 영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고 새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의 방주 때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했던 그 이야기까지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함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 독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큰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아짐을 기뻐했으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세상 속에 지켜내기보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보다 그 귀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림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려 오히려 세상 나라의 발에 밟히는 치욕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시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뤄가야 했던 그 모든 기능들 바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기쁨을 삼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치며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바로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참된 왕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육성으로 선포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를 세워갈 왕은, 진짜 왕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주실 때 성령님이 그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덧입히시고 씌워 주시는 그런 위대한 광경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통해 받아야 할 모든 불심판의 침례를 친히 그분의 죄 없으신 몸으로, 그분의 삶으로 받아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분과 다시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뤄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모셨다면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신뢰하며 바라보시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일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곧게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